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다윗 왕가의 이 비극, 압살롬의 반란,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데요. 이 큰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게 참 비극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그 씨앗은 사실 이미 뿌려져 있었어요. 다윗 자신이 밧세바 사건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말이죠. 그때 자기도 모르게 사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자기 운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 셈이 됐거든요. 아, 네네. 그 말이 결국 자기 가정에 닥칠 불행, 특히 내 아들의 죽음, 이걸 예고한 게 된 거죠. 자기 죄가 결국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군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그 장남 암논의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암논이 닭이 이북누이 다말에게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당시 율법으로 보면 이건 사형에 해당할 수도 있는 아주 중한 죄였는데 다윗이 자신의 그 과거 잘못 때문에 암논을 좀 엄하게 처벌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문제 앞에서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공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가 된 거죠. 아버지의 그 침묵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가 됐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압살롬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복수심을 속으로 감추고 있다가 왕자들이 다 모인 잔치자리에서 결국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는 외가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다가 또 다른 아들의 배신까지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요압이 중간에서 좀 나서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다윗이 바로 만나주지는 않았죠. 그 2년의 시간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2년 동안 아버지한테는 외면당한 상태에서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을 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외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하거든요. 아, 외모를 이용했군요. 네, 이 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성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재판 기다리는 사람들 억울한 사연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자기가 왕이면 더 공정하게 해줄 텐데 이런 식으로요. 민심을 막 얻어갔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입 맞추고 그랬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결국 성경 표현대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와, 정말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네요. 심지어 무슨 종교적인 사원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 지지 기반이 강했던 헤브론, 거기서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하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다윗의 가장 지혜로운 칙사, 그 아이도벨까지 합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아이도벨의 합류. 이게 반란의 성공 가능성을 확 높인 거죠. 당시 그의 조언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근데 그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라는 그런 끔찍한 조언까지 해요. 네. 이게 부자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위이자 또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군요. 아들한테 쫓기는 아버지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비참합니다. 그때 또 시므이한테 저주까지 받잖아요.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참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그 모든 고통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지는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길을 여시죠. 다윗의 친구 후세를 통해서요. 아, 후세. 네,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해서는 아히도벨이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해야 한다고 계략을 냈는데 그걸 무산시켜버립니다. 시간을 벌어준 거군요. 그렇죠. 후세의 지연책이 받아들여지니까 자기 지혜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한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게 참 하나님 없는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었고 압살롬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 에브라임 숲 전투에서 압살롬 군대가 크게 패하고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살려달라 했지만 요압은 이 반역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압살롬을 죽이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승리했지만 승리한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 전체에 그렇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나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교훈일까요? 그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었잖아요. 네, 그랬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잘못들이 있고 또 그 때문에 어려운 결과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처럼 막 변명하거나 남 탓하기보다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나 상처를 그냥 덮어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좀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의 나스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